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채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마음의 병이 몸의 질병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전문의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해 주는데요. 불교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부처님이 계신데요. 바로 약사 열애부처님이십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부터는 우리가 줄여서 약사경이라고 부르는 약사 유리광 열애 보는 공덕경을 통해서 동방 정유리세계의 교주인 약사 열애부처님을 만나뵐 텐데요. 약사경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기복신앙을 넘어서 근원적으로 질병이 없는 정토사회를 건설하는 지름길을 보여주는 경전인데요. 과연 약사열애께서 크고 작은 괴로움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어떤 지혜의 처방을 내려주실지, 자비의 손길로 병을 낫게 해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사 열애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나아가 보리심을 성취하게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약사경을 공부할 거예요. 약사경 공부하기 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위기가, 기후가, 또 세상 전쟁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2023년도 설 전날, 제가 금생에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을 못 갔던 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는데, 설날,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절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일어나 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119 부를 시간도 없고 빨리 차 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 가니까 마침 그 해에는 또 설 연휴가 길었어요. 4, 5일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서울에 있지 않고 논산 본찰에 있으면서 대전으로 긴급히 환자를 이송을 하고, 이제 오전에 차례를 지내고 병원에 갔는데 살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죠.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보통 모든 사람들은 요즘 말하는 멘붕이라고 하는 게 와요. 모든 판단력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 보니까 어디에 암이라고 하더라. 요즘 물론 암은 불치병, 난치병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조금 난치병에서 이제 또 치유가 가능한 병으로 자꾸 이제 그 강도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또 그 건강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하지 않았던 결과로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이 약사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을까? 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 약사경이라고 줄여서 하는 요 경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사, 유리광, 열애, 본원, 공덕경 이렇게 제목이 길어요. 요 경전의 내용이 요 제목에 다 들어 있어요. 약사라고 하는 것은 바이샤자 구루 이렇게 되는데 약의 스승, 치유의 대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유 능력 요게 특화가 되신 분이 약사일의 부처님이세요. 약사일의 부처님 그래서 치유의 대가다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이제 이 약사일의 부처님은 어떻게 그러면 탄생하시게 됐냐? 이 약사일의 부처님이 사시는 세계가 동방이에요. 정유리 세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정유리 세계. 그래서 동방 세계는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 대표되는 부처님이 묘의 세계라고 하는 곳에는 아촉불이 계시고 또 정유리 세계에 계신 약사일의 부처님이신데 요 약사일의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몸과 마음 그러니까 생리적인 거, 심리적인 거, 영적인 거 요 세 가지를 치유해 주시는 능력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오는 이런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사 열애 부처님이 모든 질병을 전부 다 고쳐 주신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현대 의학에 의존해 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단 약사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약사경에서는 생리적으로 우리가 몸에서 오는 질병 약사경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세 가지 요 질병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 노, 병사. 우리 생리적으로 몸으로는 늙고 병들고 죽는 질병이 있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요. 약사경에서는 병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업병, 업의 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이 불교에서는 4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수화풍,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그래서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다. 요게 조화가 깨져서 질병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육체 관리를 잘못했을 때 요 조화가 깨지면 질병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병은 어디에서 오냐? 업병이 우리가
업은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오는 병을 업병이라고 하고, 그 업병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업병이 우리 육체의 어느 부분에 약한 부분에서 병이 오는 것을 보병, 전문적인 용어라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우리가 업보할 때 업병과 보병, 요 근원이 뭐냐면 무명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명병.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의해서 그 업이 형성이 되는데, 저는 평생을 두 가지를 연구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질병. 질병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 쉽게 말하면 각자가 타고난 그 업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기관지 그 코로나가 그렇게 극성할 때도 전혀 코로나와 뭐 기관지, 호흡, 또 폐 이런 질병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쪽 방면에 아주 약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업병이라고 하는데, 이 업병을 찾아내는 것을 평생 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하, 이분은 언제 어디에서 난치병이나 불치병이 올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업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업병이라고 하는 건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폐결핵을 걸려서 7년간 앓았다고 그 여러 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폐결핵에 걸렸을까? 요거를 이제 늘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폐하고 대장이 약하구나. 이렇게 타고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보다 그쪽 관리를 유난하게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업병이라고 하는데, 이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 육신, 우리 몸뚱아리는 업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요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어느 부분이 그 우리 몸에서 부족하다, 넘친다, 이런 부분들을 그 논리적으로 어떤 계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 옵니다. 언제 옵니다. 이런 게 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정해진 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릴 거냐? 의학상으로는 확률이 없다.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다. 그렇게 이때는 이제 그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그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또한 희망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그 바늘끝만큼씩 좋아지는 거예요. 바늘끝만큼.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의학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 아주 심각하게, 그게 전이가 돼서 간암으로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의학상으로는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1년간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저한테 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질병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지장경을 독송을 하고 그 약사경을 독송하도록 하고 그리고 방생을 하도록 권유를 해요. 요거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옳고 그르고 방법이 어떻다 이런 따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요. 의학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0%라고 하는데 1도 안 된다는데 살려내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되는데 여기에 뭘 따지겠어요. 남의 목숨을 해치는 게 아니고, 그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일단 살리는 게, 아직 젊은 나이고 살 날이 창창한 나이니까 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요때 쓸 수 있는 방법들,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실전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다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치병, 난치병 앞에서는 다음이라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살 수 있는 확률이 0%라고 하는데 그 1년 만에 전부 다 병원에서 완치됐습니다. 완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재 이제 3년이 됐네요. 3년에서 건강하게 아주 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살리려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 배우자가 어떤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렸을 때는 살리고 죽고 하는 거는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성공의 확률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약사일의 부처님 기도는 그 약사불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불가사의한 그 위실력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100% 살린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각자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와도 그 업력들이 다르고 복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좋아지는 쪽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도와서 그분들이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믿음, 의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부간에 오셨는데 남편분이 올해 70세 됐는데 그동안 암이 4번 재발이 됐대요. 근데 이제 부인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70세 되신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당신 부인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어디에 지금 암세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종합검진을 하시고 와라 그랬더니 그 하고 왔어요. 어느 날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스님 말씀 듣고 가서 종합검진 했는데 그 부위에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다행히 초기. 그래서 간단하게 수술하고 항암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체에 영향을 끼쳐서 4대의 부조화, 음양오행 중에서 어느 부분이 그 약하고 어느 부분이 남느냐에 따라서 이런 질병들이 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건강검진을 요즘에 권유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미리 알면 그야말로 포크레인으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고, 호미로 막을 거 모르고 지나가는 게 지혜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도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 끌어당기다 하는 끌어당길 인자 쌓고 인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생에 여러분과 저는 인간계에서 끌어당겨줘서 인간의 세계에 끌어당겨져서 인간의 몸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끌어당길 인자서 인업 이렇게 표현해요. 아, 금생은 인간이로구나. 그러면 다음 생에 인간 세계에 안 태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우리 삶을 채워야 되는 그 의무가 있어요. 채우다. 그걸 우리가 만업이라고 꽉 찰 만차 또는 채울 만자 해갖고 만업. 금생에 인간의 몸을 받았으니까 인간으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 장식을 하고 장엄을 하고 꾸며야 되겠다. 요게 이제 만업, 인업, 만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을 타고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만업, 무엇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채울 것인가? 건강도 채우고, 풍요도 채우고, 행복도 채우고, 성공도 채우고, 이거 하는 거예요. 바로 약사경은 몸, 마음, 그 다음에 물질, 요거를 풍요로 채우는 방법,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풍요로 채워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기복을 바탕 삼아, 기복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깨달음, 바로 보리심으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경전이에요. 경전에는 보통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그 방법서, 매뉴얼,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나온 요런 두 가지 수행 방법이냐 신앙 방법이냐 요 두 가지를 매뉴얼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기도서로 일반적으로 남방불교의 예경지송에 나오는 그 자해경 또 보배경 뭐 축복경 요런 경들은 방법서라기보다는 기도서예요. 그래서 그 내가 행복하기를, 내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all beings, 모든 생명 가진 존재가 다 행복하기를, 요 기도 방법서예요. 대승경전에 지장경, 약사경, 기도서예요. 읽는 것 자체가 경전 독경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경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매뉴얼, 그 중에서도 방법서, 수행 방법서, 대표적인 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은 매뉴얼이에요. 아라하니, 보살로, 발보리심을 한 자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고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방법,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수행 매뉴얼이 있고 신앙 매뉴얼이 있다. 그리고 기도서 자체가 있다. 남방불교의 자해경, 축복경, 승리경, 행복경이 전부 다 기도서다. 그리고 대승경전의 지장경, 약사경, 기도서다. 그리고 금강경, 수행 방법,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고 더 나가서 그 공성을 체득하는 그 방법서다. 이렇게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약사경은 바로 기도서예요. 지장경과 마찬가지로 그 경전 독송 자체가 기도를 상징을 해요.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조금 더 이제 업병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업병의 특징은 장기간 지속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일 내에 치유되지 않는 만성질환, 난치병, 불치병 이런 것은 업병에 해당한다. 전생의 내가 어떤 업을 지어서 금생에 오는 병이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Many Mention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지나 서미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에드가 케이시의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업의 병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영문 제목으로 Many Mentions, 다차원 이런 책인데 Many Mentions 우리나라에도 한 40년 전에 번역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번역될 때는 윤회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어요. 오늘날은 그 번역서는 구하기 어려울 거고요. 영문이 편한 분들은 Many Mentions 요렇게 찾아보면 그 업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드가 케이시가 라이프 리딩 또 피지컬 리딩이라고 하는 윤회 또 질병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을 지나 서미나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여성 심리학자인데 그거 잘 정리를 했는데 이 업병에 대해서 나와요. 장기간 지속되는 병은 업병에 속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학으로 치료가 쉽지 않다. 물질적 약물만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어렵다. 요건 업에 의한 병이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두 번째, 물약. 그 약, 그렇게 물질적인 약을 물약이라고 하고, 약사경에서는 진리의 약을 법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물질적 약물만으로는 근본 치유가 어렵다. 세 번째는 업장이 드러난 거다. 그 업장의 현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생의 악업이 성숙하여 나타난 이숙과라고 하는 게 된다. 그래서 업병의 특징이다. 약사경에서는 제7대원에서 그 만약 온갖 중생이 온갖 병에 핍박받아 구제받을 곳도 의지할 곳도 없고 의사도 약도 없으며 친척도 집도 없어 가난하고 고통이 많다면 이게 업병의 특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업은 뭘로 해서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가지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업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살생업. 그 살생을 좋아한 자는 현세나 미래세에 병이 많고 단명하다. 그 다음에 탐욕업. 탐심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으면 질병과 빈곤이 초래된다. 그 분노업. 분노업은 분노와 원하는 암, 심장병, 고혈압 등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악구업. 욕. 말로 담을 해치면 언어장애, 인후질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업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업병은 어떻게 치료하면 되냐? 약사본문에 나오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참회를 하는 거다. 지성참회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사 명호를 지극하게 부른다. 세 번째는 보살행, 복덕자량을 집중적으로 지인다. 안심정사에 몇 분의 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참 희한해요. 한 분은 대장암 3기였는데 어느 날 와서 항암 치료 중에 8번 했다고 기억하는데 항암 치료 중에 스님 저 공양간에 들어가서 봉사해도 돼요? 그러길래 컨디션 괜찮으면 하세요. 했는데 항암 치료하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에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8번 치료하고 말끔하게 나은 그런 분도 있고 또 폐하고 뼈하고 뇌까지 암세포가 전달이 다 전이가 됐는데 아무런 몸에 타격 없이 항암 치료해가면서 운동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는 물론 기도를 굉장히 두 분 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병의 치료는 지성참회, 약사병호, 보살행 이런 걸 통해서 하면 가장 좋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라고 하는 것은 4대 지수화풍이 조화가 깨져서 오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보병, 업보신 우리가 받은 업의 몸은 자체가 갖는 생리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업력에 의해 4대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우리 색신, 몸뚱이를 받는데 이 4대가 조화를 이루면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4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4대 지수화풍에 각각 101가지씩 병들이 있어가지고 404병이 온다. 지금은 뭐 10,000병도 더 되고 뭐 10만 병도 병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404병이다. 이건 불설 오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데 한 가지 대가 조화를 이루면 101가지 병이 생기고 4가지 대가 모두 조화를 이루면 404가지 병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데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병, 생리적인 병은 약사본문에 우리 약사경에 음식 조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네요. 음식 조절. 저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채식 또 비건을 권유를 많이 해요. 출가하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음식들 또 출가하고도 몰라서 먹었던 음식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끊고 나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비건이 그 복을 받는데도 좋고 건강 관리에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그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어느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급격히 퍼지는데 전혀 아닌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 100% 다 맞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잘 골라내는 것이 뭐냐면 지혜가 되겠죠. 지혜가.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된 것도 확실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취사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음식 조절. 그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우리가 기거 조화 그랬네요. 그 좌선, 수면, 호흡 조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건강을 증진한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약의 적절한 사용. 오늘날 몸에 좋다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서 또 많은 질병들이 유발되니까 여기는 적절한 사용. 그 다음에 약사정토, 약사기도, 여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병, 보병,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라고 그래서 무명병이라고 그래서 무명병. 무명병은 뭐냐? 가장 근본적인 병으로 탐진치 삼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탐진치 삼독. 그래서 그 약사경에서 경전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생리상 세 가지 병이 있으니 노병사이고, 우리 몸뚱이는 늙고 병들고 죽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상으로 세 가지 병이 있으니 탐내고 분노하고 어리석음이 그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무서운 것은 탐진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독, 세 가지 독극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독극물. 근데 요걸 다 모든 중생들이 좋아하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새 금생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또 그런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진 속에서 다음 생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사경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근본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그 치유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정유리 세계라고 하는 맑고 깨끗하게 빛나는 정토, 극락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 또 빈곤으로부터 해방, 또 무지로부터 해방. 요걸 우리가 정토 세계라고 하고 정유리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공부를 해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단 경을 읽으세요. 경을 읽고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들이 공자님이 독서 백편 의자현 이렇게 표현하죠. 100번 읽으면 그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 드러난다, 이런 뜻인데, 그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약사경을 계속 읽고 이런 뜻이로구나 자꾸 읽다 보니까 좋아지게 됐죠. 물론 그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서 그 약사경도 또 정리를 해줄 거예요. 지난 그 52회 동안 했던 지장경은 정리를 해서 곧 이제 출판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사일의 물전에 기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색법, 식법, 신법 이렇게 있다라고 구분을 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색법은 음식 조절이에요. 소화 생리 조절. 그래서 음식 조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약사경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법, 숨 쉴 식자 잡고 식법, 순환 생리 조절, 소화 생리 조절, 순환 생리 조절. 세 번째가 그 마음심자 신법.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에 뇌과학에서 말하는 대뇌 생리 조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경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색법, 소화 순환 조절, 식법,
그 호흡, 순환 조절, 그다음에 심법, 대뇌, 생리 조절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건강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입는 방법은 그 5가지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방법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경전독송. 경전독송은 약사경을 읽는 거예요. 아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100번 읽으면 그 뜻이 드러난다. 독서 100편, 의자연.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해설을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가 경전독송. 두 번째는 명호연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하는 거예요. 명호염송이 굉장히 한 번만 귀에 스쳐도 우리가 전생에 모든 업이 소멸될 정도로 불가사의한 위실력이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진원염송이라고 그랬어요. 진원염송. 그 약사 진원은 옴 바이사제 바이사제 마 바이사제 라자 사무가테 소하는 길은 게 있고요. 짧은 게 옴 백한체 백한체 마 백한체 사무드 같다 소하 짧은 게 있고 그런 진원이 있어요. 굉장히 한번 해보시면 이거 그 기도빨 굉장히 잘 듣네. 전 전부 제가 임상 실험을 해서 요거 된다. 요거 한 거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첫 번째 경전 독송, 두 번째 명호연불, 세 번째 진원염송, 네 번째 관상 예배. 관상 예배. 불보살님들 상을 보고 절을 하거나 그 관상, 그 상을 바라보는 거. 요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공양 올리기. 공양 올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가 여러분들이 불보살님들께 기도할 때 소원 성취를 빨리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5가지를 일단은 해 가면서 약사경은 그 우리나라에 그 번역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심정사에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약사 칠불경인데 그 창화큰 스님께서 번역하셨던 경전이네요. 요 경전도 그 굉장히 좋아요. 요즘은 영문 또 중문 경전들이 많이 나오니까 본인들이 그 취향에 따라서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약사일의 부처님의 가패를 쉽게 받는 방법은 경전독송, 명호연불, 진원염송, 예배관상, 공양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환경에 닿는 것부터 해보시면 이런 거구나라고 하게 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집안에 그 질병이라고 하는 우환이 있다면 일단은 구체적으로 실전법으로 3가지가 나오는데 약사경, 치장경을 읽다 보면 참회는 저절로 돼요. 지금 그 참회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뭘 참회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읽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내 관리가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그 느끼게 돼서 그때가 되면 적정성으로 참여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일단은 먼저 경전 독송하고 명호연불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보병 치료인데 물약, 물질로 된 의료, 약물, 음식 조절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물약이라고 그 대표적으로 표현해요. 물약,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법약, 경률론, 삼성교법, 다란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는 요 2가지가 잘 조화가 되면 그 살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된다 하는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나와서 이제 3년째 계속 이제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그 종합검진을 하는데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불보살님들께 받은 약사열애불 기도 라이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가장 컸던 문제,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그 법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약사경 강의 첫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약사경 읽어가면서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김영숙 법우님,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법안스님 법문을 듣고 있으면 언제 우울했나 싶어집니다. 제 인생에서 법안스님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 우울증 같은 거 싹 날려버리고 금생에 가장 멋지게 행복과 풍요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희정 법우님, 법안스님 늘 감사합니다. 늘 봉사를 취미 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소외계층도 열심히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법우님은 이제 개인의 행복을 바탕 삼아 드디어 보리심, 이웃을 돕는 보리심을 가동을 시켰네요. 바로 행복과 성취의 지름길을 축하드리고요. 꾸준히 오로지에서 세세생생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지장경 천독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망고댁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지장경 독송 2독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선독을 완성했습니다. 스님, 저는 불교 신자이지만 불교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큰 시련이 닥쳐온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나쁘고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법안 스님을 만나고 지장경을 만나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큰 시련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것을 깨어버리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지장경을 읽을수록 행복해진다는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불교 방송에서 스님을 알게 되고 방송과 유튜브로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부터 저의 심신이 안정되고 힘든 순간을 버텨내는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특히 800독이 지날 즈음부터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지장경을 독송하며 매달려도 불안하다 못해 죽을 것만 같던 마음이 하루에 1독이나 2독만 해도 평안해졌습니다. 캄보디아 망고떼기 지장경 선독 기념으로 그동안 제가 알게 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경전을 읽기보다는 꼭 스님의 설명을 잘 듣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전 내용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니 불보살님의 가피를 한 몸에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둘째는 독송 중에 발생하는 꿈과 현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저도 희한한 꿈과 현상을 많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스님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오로지 꾸준히 무심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이들이 모두 부처님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울면서 더 기도에 매달렸기에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장경 천독을 끝내기도 전에 법안 스님께 이제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고 여쭈었더니 스님께서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지장경 독송 36개월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지장경 천독을 목표로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지극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무한 질주할 생각입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법안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금생도 내생도 세세생생 우리 법부님이 지장보살, 가피와 지장보살 역할을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약사경 첫 시간이었습니다. 시장기도와 마찬가지로 약사기도 역시 오로지 꾸준히 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올바른 약사기도에 대해 알아가시고 기도 성취도 원만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법부님들 감사합니다.